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어제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그릇된 길에서 서 있기 때문에 멸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큰 소리도 뻥뻥 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졌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오늘 15절을 보십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기를 나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다면 보라, 나는 내 자식들의 세대에게 사기 행각을 얼마든지 벌였을 것이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잘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성경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악이 처음에는 형통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까짓것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하라면 하지. 예, 그렇죠. 악을 행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죠. 악인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다녀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악한 사람처럼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마음 하나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참 복이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알려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내 눈에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도 저처럼 악하게 살까? 나도 그냥 막 살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끝을 깨달았도다. 아하, 그렇구나. 당장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끝이 있는 거구나. 그런 악은 끝이 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상에서 형통하는 거, 그것은 복은 아니었구나. 그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깨달았다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원문으로 보면 참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로 황폐한 곳으로 떨어지게 하시나이다. 악한 사람의 그 끝은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황폐한 것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결국 황폐한 것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생애를 마감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인 둘째 사망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죽을지라도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 고통. 예,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금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요, 불에다가 이렇게 금을 녹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요, 아주 그 보석 세공자가 그거를 정밀하게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지 않고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겠으며, 불에 녹지 않고 어떻게 귀한 금목걸이, 금반지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야, 참 부럽다. 의사들 부럽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그 판사 아무나 됩니까?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공부해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 시련의 과정을 잘 겪고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은 그런 그 사람들, 그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지독해요.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몰라요. 물질도 아끼고 생활도 절제하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까지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상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좀 이렇게 성공하고 가진 사람들을 뒤에서 자꾸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낮춰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못 가진 자의 열등의식이에요. 정말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 빼놓고, 그런 건 예외니까요, 대부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사람이에요.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부자들은 다 나쁜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겠지, 뭐 기회를 잘 타서 그렇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보세요. 배울 게 있어요. 겸손해요. 혹은 검소해요. 아니면 아껴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본 것처럼 악한 사람이 막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끄러지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유 저 사람 악하게 살아서 잘 된 거야,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악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악을 행해서 어쩌다 한번 한탕주의로 뭘 얻어보겠다, 벌어보겠다 하지 마시고 성실한 농부가 되셔서 봄이 되면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서 무더운 여름날 잘 김을 매주고 곡식을 가꾸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19절 보세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었어요. 어찌나 갑작스럽게 그들이 소멸되어 버렸는지, 그들은 끝에 도달하고야 말았도다. 공포스러운 가운데 끝장나 버렸도다. 예,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닮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그냥 원치 않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악을 닮으셔서는 안 돼요. 저 악을 내가 닮아야지. 나는 기필코 악을 행하고야 말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졸지에 끝내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에서 깬 후에 꿈과 같이 주님이시여 당신이 일어나시오면 그들의 망상은 오히려 치욕이 되리이다. 악한 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올무를 놔야지. 내가 저 사람 앞에 함정을 파야지. 그래서 내가 그를 빠뜨려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잠에서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다가도 깨면 그 꿈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동안 악한 사람이 그렇게 도모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고 꿈을 꿨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쉬어버리고 내 콩팥들은 뻥 뚫렸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마음이 쉬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밥을 해놨는데 밥이 쉬었어요. 나물을 묻혀놨는데 봄나물 참 맛있잖아요. 근데 봄나물 참 맛있다고 그냥 두면 이게 금방 쉬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물 쉬듯이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콩팥이 뻥 뚫렸어요. 이 콩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 생각, 감정의 자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뻥 뚫려버렸어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서 짐승이오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야만인이요 무식쟁이이며 당신 옆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니이다. 그 악한 사람을 보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포악하고 못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 거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원주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 미개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개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 당신 옆에 있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개가 주인 옆에 있는데 주인이 기쁘다고 개가 기뻐하고 주인이 슬프다고 개가 슬퍼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 개 키우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 줄 알아요. 아니요. 개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먹이 앞에 꼬리를 치는 거예요. 개에게 먹을 걸 안 주면 개는 금방 돌아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의 개와 더불어 동심일체래요. 이 개는 나를 알고 나는 저 개를 안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펀지인가 거기서 한번 실험을 했더라고요. 정말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개는 절대로 주인을 몰라요. 단지 주인이 먹을 걸 주고 잘해주니까 개가 쫓아오는 것이지 그게 뭐 개가 주인을 알아서 인간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사람과의 어떤 사귐을 갖지 못하고 개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 한 마리 키우는데요, 자식 한 명 키우는 것과 똑같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개 미용을 해주는데 그게 뭐 3만 원인가 4만 원씩 줘야 된대요. 그 개도 막 파마도 해주고요, 머리도 따주고요, 세상에 뭐 목욕도 시켜주고요, 개 호텔도 있어요. 야, 그 개는 사실은 짐승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막 사실은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저들이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나는 뭐예요? 하고 막 하나님께 여러분들 투정 부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투정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야만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짐승과 같은 자입니까? 하고 투덜투덜거리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당신 옆에서 라는 말이에요. 당신 옆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주님 옆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도 내가 당신 옆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께 타박도 했고 투덜투덜거렸고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그래, 나는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형통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당신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으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셔서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지금 내가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악한 사람보다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성공했느니 못 성공했느니,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거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언제 들어주시느냐? 여러분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저녁쯤에 다 응답됐으면 좋겠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어떤 기도는요,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이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있다가 아침 먹다가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일주일 뒤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한 달 뒤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대개 사람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떤 기도는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봅니다. 하늘들에 누가 내게 있으랴. 저 하늘에 누가 나의 편이 되어 있으랴. 이런 뜻이고, 당신과 함께라면 땅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기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돈을 가지고 기뻐하신다? 그는 우스운 거예요. 땅에서 무슨 내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다?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성공보다도 좋은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하늘을 보십시오. 나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쁨과 만족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육체와 내 속사람은 닳아버릴 테지만 내 속사람의 반석과 나의 몫은 영원토록 엘로힘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물질도 지나가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도 지나가요. 우리의 마음도 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닳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의 반석, 내가 차지할 몫은 영원토록 엘로힘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큰 복,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세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된 일이 나타나요.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성읍에 들어오면 성읍이 복을 받고 내가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복을 받고 내가 우양을 키우면 우양이 복을 받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 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한테 가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복 받은 나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복의 통로래니까요. 오늘 가서요 부지런히 만지세요. 문고리도 만지고 밥그릇도 만지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도 이렇게 이뻐하시고 미운 사람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 손은 복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복손이에요. 복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보라 진실로 당신을 멀리 떠난 자는 멸망할 것이라. 그 몽땅 끊어내침이 당신을 떠난 창녀와 같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엘로힘께서 가까이 해주심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나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나이다.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제도 뭐 FTA인가 그것이 발표가 됐다고 그것이 협정이 됐다고 막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난 것 같죠. FTA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면 할 얘기가 많아요. 간증이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그래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의 참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